믿음은 지금도 모든 의심을 삼켜버립니다. 오직 이 사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통로가 돼서 지금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지십니다. 이것만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보게 합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전혀 볼 수 없었던 그 세계, 또 상상도 못했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나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시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알고 믿지 않는 것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지적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근거를 삼아서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되는데 도저히 이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 그대로 하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고 싶은데 근거가 없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즉 믿을 수 있을 그때 조금 더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의심 생각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유일무이하게 무리를 걷지 않습니까? 걷다가 냉큼 빠져버립니다. 말씀하소서, 오라 하소서, 그 말씀이 그를 걷게 하다가 의심하니까 거기까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믿는데 믿지 않고요, 믿는데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는데 엉뚱한 걸 또 믿고요, 엉뚱한 걸 기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면서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냥 그대로 나타내 보이시고 싶으셔서 그대로 되리라, 우리 얘기가 아니라 선언해 주신 예수님의 선언이기도 하죠. 믿음은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 살아계신 그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을 그때 그 실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그 사실을 저나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믿어야 한다, 나 믿음이 없다, 동의는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사실로 살아가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그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실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 우리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큰 일, 작은 일,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지내놓고 보면 이게 어려워할 일들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어렵다고 할 그때 이것은 결국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것을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요.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드는 그 결과를 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워합니다.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렵다, 참 힘들다. 사실 이건 어려울 일이 아니에요.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걸 잘 못해요. 감사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감사가 쉽지 않죠. 너무 바쁘니까, 너무 일도 많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항상 우리는 너와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에 빠져 있다가도 그 감사는 항상 수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만 해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도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참 많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결정하고 판단하는 지혜인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 때 꾸짖지 않는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불신이거든요. 다시 정리해보면 지혜가 부족한 자는 지혜가 부족할 필요가 없는데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게 뭘까요? 불신이거든요. 이 사실부터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되는데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구하는 지혜에게 후히 주신다. 굉장히 깊은 메시지입니다. 물으십시오.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어려웠고 힘들어하는 이런 것인데 탕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탕자일까요? 집을 나와서 탕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 덕에, 아버지의 풍요와 넉넉함 속에 아주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탕자.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족함이 없는데 아버지 집을 나올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버지의 아들로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너무 풍요와 넉넉하다 보니까 재물이 너무 좋은 거구나. 그리고 재물이 자꾸 크게 보입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크게 보였는데 이 재물이 크게 보이면서 어느 틈엔가 이 재물이 아버지를 다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내게 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말은 돼요.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자에게는 3분의 2,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주게 되죠, 유대. 근데 이는 아버지도 살아계신 달라 그러는 거예요. 2.5척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뻔히 살아있는데 얼마나 아버지가 고민하고 어렵고 밤잠 힘들었겠습니까? 이 아들 이놈 눈빛을 보니까 이거는 안 주면 일 날 것 같아요. 요즘 가끔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그 기사도 많이 나두군요. 오직 재물만 보이고 아버지는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 덕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래, 내 재산의 3분의 1을 허비해서라도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기에 아마 아들이 아니었으면 차자에게 돌아가는 재산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가 여기서 탕자 노릇을 해도 나는 너를 아들로 보겠다. 이래서 떼준 거거든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재물만 보였을 때 탕자로서 살아가는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아들이어야 가능한데 탕자는 아버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어느 날 사라질 때
이상하게 크게 보이는 사람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절대로 설득이 안 됩니다. 제가 혼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요즘에 사건을 보니까 목숨 걸고 달라 그랬겠다. 아니면 뭐 일 저지를 부른 매무새를 아버지가 본 것이 아니냐. 어느 틈엔가 아버지 그늘 아래 있으면서 그는 탕자가 됩니다. 아들 탕자죠. 그리고 아들 탕자가 된 이 아들은 감사도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져버린 그 집에 더는 있을 수가 없어서 그만 집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나가서 탕자가 된 게 아니라 아들 탕자가 되면서 돈이 크게 보이면서 돈 주고 나가는 감사를 모르는 재물로 재물이 재물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를 모르는 재물은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사업하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감사를 모르는 재물은 환난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이 돼서 결국 이 돈이 바닥이 나고 쥐업 열매를 먹다가 사람이 쥐업 열매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겨우 보여진 게 아버지 집의 품꾼들이에요. 인자한 아버지는 늘 품꾼들에게 맛있게 함께 식사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우리의 범사에 작은 거 큰 거 우리가 이만큼 살게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그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쉽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 준 사실만 인정을 하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감사를 모르는 것은 감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아버지의 모든 사실이 거부가 되면서 이제는 자기가 생각한 재물로 그 은혜는 다 사라져버리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감사가 인색해지고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질 때 기쁨과 즐거움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게 크게 보입니다. 이상한 게 크게 거의 다 물질에 관한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도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잘 살 것 같고 우리는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게 구체화되면 거침없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나가서 탕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 있으면서 아들 탕자는 그만 아버지가 아니라 재물이 되면서 집을 나가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탕자로 재물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요 탕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재산의 3분의2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가 다시 회복이 될 때까지, 그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한 가지 참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그늘 아래 되어져 가는 건강과 재물과 재능과 모든 것까지라도 그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이것이 복이고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에서 있을 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그 성향은 절대로 여러분 복도 건강도 삶도 하얀 곡선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얀 곡선이 없이 올라가다 어디까지 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천국에 입성합니다. 믿음이 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냐, 이것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마음이 의심치 아니하면 그 말을 들으신 분이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 그대로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게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저나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뭘 하려고 그렇게 바쁘세요? 하나님이 좀 바쁘시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바쁘시게 하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것은 유일하게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사실은 이것은 고난주간에 무화과의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셔서 죽게 한 사건이에요. 설명이 없어요. 얼마나 궁금합니까? 사람들은 왜 죽였을까 할 때 주님은 답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을 믿으라 하셨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살든지 죽든지 무화과 나무를 지으신 분께서 무화과 나무를 살리든 더 키우든 없애든 관계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질문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답은 뒤로 너무 젖혀놓으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잘 들으란 얘기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의 바다에 던져라 하며, 어떻게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이건 저나 제자들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정리하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 하라 해서 안 됐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을. 왜냐? 이거는 우리의 컨셉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향이 아니고 우리의 정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 말씀을 책임지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연구해서 앞으로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네 마음에 의심하니까. 여러분, 의심은 믿음을 일생을 속물이 채무너지게 하는 믿음이에요. 의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얀 곡선이 없고 계속 상향 곡선을 가다 어디가 꼬린 지점이냐, 글로리피케이션으로 살다가 그 나라에 다 들어가자고요. 여기서 천국의 모든 풍요와 넉넉함을 맛보도록 다 허락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살아계심에 인색해요. 어느 분께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너무 아버지만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을 너무 찾지 마십시오. 성령님만을 너무 찾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 집에 오셨거든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찾지 말고 물으세요. 맞잖아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계시는데 왜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께 여쭈세요. 피로 값주신 몸된 아버지 집에 예수님 살아 계시잖아요. 물으세요. 성령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물으세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계신데 왜 찾아요? 물으십시오. 물으면 아버지 집에서 답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긴장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뭔가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해야 되는 줄을 압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순서가 다 잘못됐어요. 우리가 믿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역사 속에 그분께서 가라면 가는 거고, 오라면 오는 것이고,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믿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애들 문제, 사업의 방향, 또 이 나라의 민족에 되어져 가는 모든 일들,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모든 계획을 짜서 네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이 팩트, 이 사실만 우리가 인정을 하면, 인정할 분을 인정하면 그 나머지 몫은 저와 여러분이 몫이 아닙니다. 그대로 되리라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되리라 하신 분이 그대로 되게 하시고 싶으셔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분을 믿을 수 있을 그때, 오늘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대로 믿은 대로 되리라. 백부장처럼 그 하인이 죽게 됐을 때 말씀만 하옵소서,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나으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병든 여자인 병든 어머니인지도 모르고 왔다가 딸을 병든게 한 이 여인, 이 병든 어머니의 고침을 받으니까 딸을 병들게 한 이 증상의 고침과 동시에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그 시로 나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능력 있는 사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무슨 능력 있는 사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보고 믿음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싶어 하셔서, 나는 알파가 되시고 알파가 되고 싶어 하시고 오메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과정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여러분 어때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여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물으십시오. 더는 찾지 마세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 살아계신 이 아버지 집에 더는 아버지 찾지 마십시오. 물으십시오. 여쭈십시오. 그리고 답이 있을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밤을 새서라도,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내 모든 것을 그분 앞에서 어떤 내가 물을 때 답을 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분의 살아계심이 그 믿음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